순결도 지켜야 된다. 이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랑받을 만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냥 누군가를 사랑해야 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뭐 이웃을 사랑하고, 이것을 이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사랑을 받을 것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이 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냥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은 베푸는 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가 베푼 만큼 받기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너무 우리가 약해. 왜? 생각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쪽으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사랑을 한다고 하지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없어. 사랑은 내가 받아야 사랑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것을 다 놓치고 살지 않습니까? 우리가 서로 만나면은 저 사람은 막 반가워.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오면 굉장히, 그 사람 오면 막 너무 분위기도 좋아져. 함께 있고 싶어. 그 사람 오면 평안함 있고, 그 사람 오면 피스메이커고, 그 사람 오면은 굉장히 문제가 해결되고, 그 사람은 굉장히 매력적인 사람이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랑을 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작 사랑을 하지 않아. 사랑을 하지 않는데 내가 사랑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그곳은 사랑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라고 하는 그 명령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여튼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사랑스러운 존재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나 직장에서도 항상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에 이제 좀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아니, 사랑하라고 했는데 내가 사랑을 하지 않아. 근데 내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도 아니야. 그러면 그곳은 사랑이 하나도 없는 곳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행동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6번째는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사람이 칭찬할 만한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에게 칭찬받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칭찬을 너무 많이 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제 교육학에서, 미국에서도 그전에는 막 무조건적인 칭찬을 해주라고 막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자기 진심은 아닌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행동하는 게 많고, 실제로 마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조건적인 칭찬을 하는 게 아니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을 때만 뭐 칭찬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은,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도로서. 그러니까 요즘은 별로 그런 데도 관심이 없어. 내가 굳이 뭐 칭찬을 받아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열심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열심을 내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봉사하는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교회가 자꾸 이게 사랑도 식어져 버리고, 칭찬받을 만한 일을 하는 그런 어떤 봉사자들도 없고, 그러면 자꾸 힘을 잃어버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들은 비방받을 만한 것과 욕먹을 것만을 생각하지, 뭐 그 내가 욕을 먹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것만 생각을 하지, 정말로 내가 칭찬을 받기 위해서, 물론 꼭 이 일을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한다 이게 아니더라도, 내 어떤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그런 일을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모든 것을 내가 칭찬받기 위해서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그냥 겉으로만 그러면은 그건 뭐 인본주의자가 되는 거겠죠. 그렇지만 자연스럽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되죠? 인자하고 바나바와 같은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훨씬 더 넓은 마음이 돼요. 넓은 마음을 가지면 여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쫓기는 사람, 뭔가 이거를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우리는 여전히 두려움과 뭔가 좀 조급함으로 살아가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좀 더 마음의 여유를 가지시고 넓은 마음으로 관조하시면 됩니다. 그냥 바라보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 모두가 칭찬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7번째는 덕스러운 것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덕을 끼치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 덕스러운 게 무엇입니까? 여러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유익을 주는 거. 그러니까 저분은 늘 자기를 희생하고 많은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분이야. 선한 분이야. 그러니까 다 존경을 받는 거죠. 그래서 교회 안에 그런 분들 많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그 기감이 돼서
그걸 배우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즘은 그러죠. 요즘은 우리가 존경할 만한 뭐 주회종도 없고 존경할 만한 성도도 없고 뭐 그런 세상을 살아간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뭐 다른 사람이 그렇게 되길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그런 사람이 되면 됩니다. 내가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여러분들께 생각하시고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손해가 되는 그런 사람이 돼서도 안 됩니다. 내게는 괜찮지만 나는 괜찮지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된다면 그것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요. 이 한국 사람들이 가족들끼리도 그런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굉장히 심한 체면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이 사회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체면 문화에 빠져 사는지 모르지만은 엄청나게 심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 어딜 가도 이렇게 좁은 나라에서 큰 차 끌고 다니고 이렇게 뭐 40평 50평 넓은 아파트 살고 없습니다. 그냥 뭐 부자들은 그렇게 살겠죠. 소수의 부자들.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데 내가 뭐 딴 건 없어도 뭐 차는 큰 차 끌고 다녀야지. 딴 건 없어도 뭐 빚을 내서 뭐 큰 아파트 사야 되지. 한국만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면 때문에 그렇고 체면. 아, 내가 이 나이에 이 정도 위치인데 그래도 이 정도 차는 끌고 이 정도 집은 살아야 되지 않는가. 그 체면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굉장히 심해 우리나라. 그래서 이 체면 때문에 어찌 보면은 굉장히 피곤한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 인생이 피곤하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빚을 갚느라고 뭐 굳이 체면을 생각하지 않으면 뭐 굳이 빚내서 차 사고 집 사고 할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훨씬 더 편하게 살 수 있지. 근데 그 체면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우리가 살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요한 것은 아무튼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을 덕스럽게 살아가려면은 나도 이렇게 좀 힘들지 않게 살아가야 되고 또 다른 사람에게 귀감이 되려면은 뭔가 그래도 다른 사람을 보고서 좀 좋아할 만한 일들을 누군가는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 하면서 좀 여유를 가지고 좀 넓은 마음으로 항상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의 피해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해야 됩니다.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나가서 체면 때문에 이렇게 겉모습에 이렇게 좀 치중을 하지만은 정작 사랑하고 정작 자기가 정말 힘써야 될 사람들은 굉장히 무관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게 가족들입니다. 이 가족들끼리는 별로 그렇게 이렇게 챙겨주거나 사랑하고 이게 약합니다. 왜? 밖에 나가서 워낙에 그냥 그렇게 체면 때문에 밖에다 신경 써가지고 정작 중요시 여겨야 될 가족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씁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하고 정말 우리가 정말 이렇게 아껴주고 해야 될 것은 밖에 사람들 아니고 우리 같은 성도들입니다. 우리 교인들이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한테 잘 보이시고 우리 교인들을 서로 사랑하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챙겨주고 해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밖에 나가서 잘 생각하지 말고 안에서 잘할 생각을 해야 된다. 그 체면 문화가 너무너무 강해. 다 버려야 됩니다. 그 체면 문화야말로 정말 유교적인 그 유교의 아주 가장 최대 그 폐단 중에 하나가 체면 문화입니다. 아, 유교 그거 원래 중국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중국 사람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훨씬 더 오리지널 유교가입니다. 걔들은 유교가 그냥 거의 종교화돼가지고 맨날 향으로 제사나 하면서 이렇게 되지 그 실생활은 별로 안 지킨다. 근데 한국만 유독 그 뭐 삼경 오령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유교의 모든 그것을 왜냐면 조선 그 500년 동안 그 유교가 완전히 나라에 뿌리를 박혔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가 거기서 못 벗어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체면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서로 정말 사랑할 사람, 우리 가족과 우리 성도들 거기에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는 기림이 있는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이 기림이란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찬양할 만한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모든 생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랬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는 뭔 일만 일어나면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나님께 영광이라 그것을 아주 그냥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우리나라에서 하나님께 영광이란 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 해. 그러니까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거 그게 우리가 창조된 어떤 목적인데 그 목적에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누구의 영광입니까? 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이렇게 바뀌어버려서 어느 순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자, 이렇게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8가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라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뭘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라.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영원히 우리 함께 하실 그 예수님, 그분을 생각하면 오늘 말한 8가지를 다 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누구보다 덕스럽게 살았고 누구보다 사랑할 만한 분이고 누구보다도 순결하게 사셨고 우리가 지금 참되게 사셨고, 그러니까 지금 말한 8가지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의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에도 보면 끊임없이 예수님 말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주셨고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고 있고 그분이 하라는 말만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이름을 높입니다. 그래서 이 8가지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살면서 주님을 생각하시고, 주님은 이때 이렇게 힘들 때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은 이게 어렵고 힘들고 복잡할 때 이 고난을 어떻게 이기셨을까? 늘 주님을 생각하고, 좋을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또 힘들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고 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에 완전 미쳐버려야 된다니까. 예수에 미쳐야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에 미친 사람은 돈 버는 거고 공부에 미쳐야 공부 잘하는 거고 다 그렇습니다. 예수에 미쳐야 돼. 그래서 잘못 미쳐서 이단이 되면 안 되지. 이단들이 그걸 노리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어딘가 이렇게 막 미치는 그런 어떤 성향이 있어. 막 어디에 빠지는 성향이 있어. 그걸 슬그머니 자기 교주로 대치시켜버리는 거죠, 예수님. 근데 우리는 정말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께 정말 우리가 24시간 그분을 생각하면서 살면은 우리 삶은 완전히 변합니다. 그래서 예수 한 분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만 내가 똑바로 붙잡으면은 우리의 삶도 변하고 가정생활, 자녀, 부부관계, 모든 인간관계가 다 해결됩니다. 그 안에 다 열쇠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아니면 자꾸 세상을 생각합니다. 사람을 생각합니다. 내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힘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9절에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또 이야기해 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했으면 거기서 그칠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다음으로는 행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행하지 않으면은 이 윤리로서의 가치가 하나도 없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 윤리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생각은 우리 행동의 어떤 원인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게 됐다는 것은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생각을 했는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모든 생각은 반드시 행동으로 옮겨야 거기에 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공부해야 되는데 그럼 공부 안 해. 못하는 거죠. 공부가 물론 머리가 좋아야 잘합니다. 근데 머리가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안 하면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안 좋아도 열심히 하면 그래도 상위권은 들어갑니다. 최상위권은 안 돼도. 근데 뭐 행함이 없어. 그러면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도 말하지 않습니까?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배고픈데 뭐 말로만 너 배부르게 해라. 뭐 말하면 뭐합니까? 먹을 걸 줘야지. 막 추워가지고 덜덜 떨어. 그러면 땔감을 주던지 따뜻한 옷을 주던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말로만 야 너 몸을 좀 따뜻하게 하라고 뭐 말만 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없는 말을 할 때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 성도들 가운데 그냥 그러죠. 기도해줄게. 기도해줄게 하고 기도하지도 않으면 기도해줄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힘들면은 그 사람이 힘든 것을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게 실질적인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하나님도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그 말만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다 지옥갑니다 우리.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확정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 대신해서 죽였어. 왜?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해야 돼. 심판을 해야 되는데 그럼 다 지옥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대신 심판받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슨 조건을 달아서 너희들이 그 예수를 믿어라.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를 믿는 것을 내가 의로 보고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말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게 하심으로 그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가 뭐 말로만 사랑하고 말로만 뭐 덕을 쌓고 말로만 서로 위하고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필리포 교인들에게 하는 이야기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모습에서 이런 모습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제가 볼 때는 거의 다 없습니다. 없어졌어요. 여러분들이 다시금
이 8가지를 잘 생각을 하시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8가지가 너무 많으면 주님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우리 성도가 정말 서로 사랑하고 그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결국은 부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주님의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행해야 할 바를 알게 해주시옵시고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더욱더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만한 것을 생각하게 하시고 칭찬받을 만한 것을 생각하며 덕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문제들이 잘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예, 주여 주시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가 이곳에 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충만한 복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여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